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사순절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절제하라 권고하셨네. 우리의 영혼 구원 얻기 위하여 금식을 지키라고 명하시었네. 예수님 교회 안에 함께 계시어 우리의 참회 행위 도와주소서. 엎드려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우리의 온갖 죄악 씻어주소서.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의미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할 중대한 주기고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 성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 파스카의 신비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속에는 고통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 그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숨어 있는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제 대개의 고통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기보다는 그 오늘의 걱정 때문이 아니라 내일 걱정을 끌어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살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 내일은 더 큰 동이, 옛날에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미래에다가 내일에다 투사시켜서 끌어당겨서 미리서 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서에 보면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그러네요.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충분하다. 내일은 내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진주족의 애를 보면 어떠죠? 조개 속에 모래알이라든가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고통을 자기 삶의 그 영혼과 뭐 육신의 모든 힘을 진액을 짜서 그 상처 속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래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그 상처가 치유돼서 진주가 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에 온 열정을 쏟아서 고통을 싸워 이겨낼 때 그게 이제 참으로 그 열매가 진주가 되는 것이죠.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들을 그냥 쫓아내려고 거기가 고통과 상처를 대립하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무릅쓰고 통과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나를 거기에 두고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고통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광은 고통 속에 숨어 있다. 헨리 나인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느님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도록 기회를 드리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순환의 여정에 우리도 참여하는 기회를 줘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되고 풍요로운 그 영광에 이르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도록 터드리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다. 그러고 어려서 제가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죠. 그 겨울 동안에 보면 그 시집갈 누나들이 한 방에 모여서 여러 가지 그 웃음꽃을 피우고 잡담을 하면서 그 수를 놓아요. 수틀에다가. 그런데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수틀 밑에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실올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엉망, 진짜 무질서와 아주 혼돈이에요. 혼돈. 그런데 그 수틀 위에서는 아름다운 그런 봉황이라든가 뭐 복곡자라든가 그 모란이라든가 이런 꽃을 예쁘게 그 수 놓아지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대안길에도 이런 그 얽히고 설키고 부조와 무질서가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꽃을 피워낸 거예요. 모란꽃이라든가 이런 꿈을 키워내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이 세상 속계라고 그러죠. 이거를 사바의적이라고, 사바의 세계. 사바의 세계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인데 우리말로 사파예요. 그런데 사바라고 읽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현대에서는 조금만 아프면 마취제로 그냥 그 고통을 그냥 없애고 힐링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 힐링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문제인 것이요. 그리고 고통이 우리에게 그 저주처럼 광범위하게 내려진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아무 의미 없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적어도 고통이 파스카의 신비로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건너감이란 말이에요. 영광에. 이게 고통 속에 숨어진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채우러 오셨다고 하면 크로텔이라는 성인인지 모르겠어요. 고통을 치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당신의 현존하심으로써 우리 함께 하심으로써 고통을 채우러 오셨다. 우리가 이 말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기로 하셔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 여러분들이 들었을 이야기인데 금붕어는 자연 상태에서는 그 알을 낳으면 한 10,000개죠. 10,000개 정도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어항에서 기르면 그 위험도 없고 적당한 온도, 위험도 없고 정말 온도와 먹이를 충분히 주잖아요. 때에 따라서 아무 그 불편함이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항 속에 기른 그 금붕어는 알을 3개 내지 4개밖에 안 난다는. 너무 10,000개하고 서너 개하고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
고생 후에 낙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어떤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얻어지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항 속에는 길에는 고통이라는 자연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 진리가 없어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주어진 법칙이에요. 인위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적인 법칙에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플러스 돼 가지고 보다 더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고통은 고통이 수많은 그 삶이 자연적인 삶이라 어항 속의 근본은 이게 삶의 실제적인 저기를 잃어버리고 자연 속에는 생명 이웃과 불안이 있으므로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치열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항 속에서는 모든 것이 보장되게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 활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안일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목수저 그러는데 금수저들은 물려받은 재산과 저기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생을 겪어봐야 좋은 것이 좋은지 알고 행복이 행복인지 아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성숙한 인간과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전과 시련을 딛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고통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까지라도 무릅쓰려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겁고 짐진 자는 나에게 오늘은 내가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가는 십자가의 길은 멍에라는 것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계명이나 복음적 공고를 따라서 살기 위한 새로운 삶이 세속인들에게는 멍에로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멍에가 편한 멍에다. 세속인들은 멍에 자체를 멍에로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주님과 더불어 가는 오히려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짐은 가볍다 그런데 짐은 뭐냐고 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 정신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 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짐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짐은 가볍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신앙인들이 아니기 위해서는 짐이 그냥 짐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파스카의 신비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는 건너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고통이라 하느님께 기울을 기울이지 않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사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고통이 닥치고 한계성상에 부딪힐 때, 좌절할 때 진짜 아닌 사람도 본능적으로 하느님 도와주시오. 그러고 어떤 죽을 위협에 닥칠 때 하느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길의 확성기이다 그 말이요. 이렇게 고통의 의미를 찾는 작업은 현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예요. 근데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려면 지속적인 우리가 자기 삶을 성찰하고 그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1일 3성이라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해라. 근데 우리는 이제 삼종경을 3번 바치자.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삼종 때 그 성찰하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성찰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야 고통의 해결점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의 고통이 있을 때 그냥 진통제와 잠 못 이룰 때는 그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고통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인류에게 강범하게 내렸던 저주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행복은 뭐냐 그러면 고통이 아니라 우리 그 고통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또 파스카의 의미를 실현해가는 하나의 터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해야 하는. 그래서 고통과 십자가에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채우러 오셨다. 그렇대.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던가 모르겠어.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치워버리러 오신 것도 아니고 설명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고통은 주님께서 나에게 현존하심으로써 고통을 채우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행히도 그리스도의 신비체 속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머리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고통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당신의 생명력으로. 그래서 적어도 사랑의 이대한 업적이로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신 분이 죽으실 때 죽음이 죽어 없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죽음을 없앴다. 부정이 부정이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언제 최초 인간이 초성은혜와 가성은혜를 받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나라로 가는 그런 은총을 부여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그 원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인성으로 죽음을 우리 인류의 죄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없이 해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자유와 그 해방이에요. 죽음에서 또 죄에서 해방되는 여기까지 하죠. 강복을 드립시다.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